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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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네, 무덥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네,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눈썹이 없어요. 맞아, 눈썹이 없다. 예뻐요, 못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손. 내려주시고, 안 예뻐요, 손. 네, 자, 나눠지는 것 같으면 내려주세요. 네, 눈썹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썼어요. 특징은 눈썹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렸는데 이 다빈치가 왜 그렸냐면 써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다빈치 시대의 기준이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래요. 이런 여자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있겠지만 그렇다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 이런 미의 기준처럼 그러면 이 사람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못생겼어요? 아, 재밌는 사진 가져왔어요. 저 교회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한번 재미있게 찍어봤었는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못생겼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장동건보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 실물이 더 괜찮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 누구야? 어디 반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이따 저를 찾아오세요. 원래 이렇게 주관적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미의 기준, 왜 미의 기준이 다 다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제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워지다. 둘째요. 시작!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라고 하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전제라는 것은 기초, 첫 단추, 시작 이런 말을 말해요. 전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초.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저희 부모님한테서 양육이 다르지만 부모님들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똑같이 정형화된 사람으로 자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의 기초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계관은 판단의 기준인데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형성되어 온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라온 환경이나 우리의 그 영향,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 또 우리가 만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가치가 형성이 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눈. 예, 이걸 눈이라고요. 눈은 바로 시각이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눈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했을 때 호루스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렌즈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창조, 타락, 그 속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 속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란 곧 세상을 보는 안경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양한 세계관이 있지만 우린 여기서 오늘 3주 동안 오늘부터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창조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전제. 네, 창조는요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전제. 전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기초라고 했죠. 창조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없이는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이 기초거든요. 왜 그게 기초인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보면 천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천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온 우주를 표현하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 1장 1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창세기를 처음 열었을 때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 창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 왜 성경은 창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이게 써졌던 당시를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창세가요? 모세. 이거 네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오경 안에 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썼던 5개의 성경이잖아요.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켰어요. 이들이 몇 년 동안 그 바로의 밑에 있었죠?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셨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 있었대라는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든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이름이 있거든요. 나라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귀로 들었던 거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있었던 시내 강야를 지나고 있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주셨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 뭐죠? 10계명과 함께 모세오경을 시내 산에서 같이 주셨어요. 그 안에 창세기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언제인지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된지 누구의 민족인지 이런 설명들을 다 해주신 게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조는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많은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첫째 날 그림 왼쪽에 보이는 것들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 그리고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결시키셔서 빈칸을 채우면 돼요. 그럼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시켜서 빈칸을 넣으면 되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결시켜 빈칸을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결국 첫째 날 빛과 관련된 것을 넷째 날에는 그 빛과 관련된 달과 해와 이런 빛이 나는 것들을 채워 넣으셨고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셨던 하늘과 바다에 있던 생물들,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셨고 여섯째 날은
땅을 셋째 날 땅을 만드셨으니까 땅에 관련된 짐승들과 함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1, 2, 3, 4, 5, 6 그대로 그냥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이러면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말씀 퀴즈 1번의 문제와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창세기 1장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29번, 30번, 31번 여러 번도 있을 텐데 몇 번이 등장하면 여기서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찾았어 이미? 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조용히 하래요. 자, 정답을 맞아야 되니까 이거 반 모임 때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눈을 켜고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아까 1부 때 보니까 지금 하는 친구 되게 많더라고요. 말씀 보는 건 좋은 건데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성경이 물론 과학책이 아니라서 과학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너희들 너무 열심히야 의영이?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맞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없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말씀이 없던 세상. 저는 이런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말씀이 이 nothing의 세상과 something의 세상이 되는 이 과정, 이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바로 보이죠?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 no form, no content라고 했던 이 세상. 근데 이게 충만한 세상이 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이 가운데 결국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있으면 질서가 있고 충만해지고 뭐가 없으면 혼돈해지고 공허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과정 이 그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해지고 혼돈해지지만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 창조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창조를 말하기 전에 세상의 창조를 먼저 말해요.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꾸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넣고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일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거 하셨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여기서 형상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형상, 모양, 맞아요.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젤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새겨지다, 갈고, 닦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갈고 닦아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인사할게요. 시작. 예,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소중한 이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상이라는 게 그러면 왜 중요할까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창세기 누가 썼다고 했죠? 모세죠. 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때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은 정복 전쟁을 하겠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더 심했습니다. 나라를 뺏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쳐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본을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이겼다고 합시다. 지금 말고요. 옛날에. 그러면 다 전쟁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면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른 지도사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상, 곧 동상 같은 걸, 왕의 동상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면서 없는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마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해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장 정도 넘기면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을 자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렌즈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창조의 렌즈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내가 갖고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창조의 렌즈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건 예배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창조의 렌즈로 살아가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기. 창조의 렌즈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의 렌즈로 살아가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꾸는 삶 살기. 네,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가꾸어가는, 환경을 보존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창조의 렌즈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창조의 렌즈,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우 덥죠? 지금 덥죠? 네, 에어컨의 역할이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는데 시원하게 해주나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창조 종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고치고 아니면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망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이 창조의 렌즈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타락을 배우고 구속을 배울 것인데, 먼저 창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는데요.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의 생각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배워봤죠? 그의 생각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우리에게 놓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깊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또한 창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기에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그림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대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셀 수 없는 그 생각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들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갈 계획에까지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본다무 소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건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해가는 과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녀부 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